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66장입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 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벌써 이제 2023년의 한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새해 계획하고 마음 먹었던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내가 바라고 계획했던 일들, 또 마음 먹었던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뤄가고 계십니까? 네. 마음만 먹지 마시고 계획한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우리 애담교회 그 각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은 올 한 해는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원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선언하는데요. 우리 방금 함께 읽었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사람,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또 그 말씀을 지키며 또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러한 자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의 원리와는 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이 말하는 복의 원리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가장 원하고 추구하는 일들,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을 성취하는 게 그게 복이다, 그게 복된 인생이다라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나 명예가 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에도 확인했지만 복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복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이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만을 찾는,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은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게 돼요. 정말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당연히 불의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를 행치 않게 돼요. 불의 대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불의 대신 주의 도를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된 인생, 또 그게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법도를, 내 말을 되도록이면 지켜라, 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타이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 법도를, 내 말을 성실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에 이것은 분명하게 좋은 일이고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좋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요즘 세은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요즘 제가 참 요즘 고민에 빠졌는데 어제도 밥 먹는데 2시간 걸렸어요. 밥 먹이는데. 그래서 얘는 죽어도 안 먹겠다고 그러고 요즘 과자 먹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과자보다는 밥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이렇게 먹어야 돼. 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하면서 소리도 지르고 타이르기도 하고. 좋은 거니까 밥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말씀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니까 타이르는 정도를 넘어서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발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약하죠. 미련하고 약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만 행하고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의지와 결심이 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죠. 기도.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해요. 하나님, 당신의 길을 따르기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의지와 결심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심평 기자는 이 간절한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 또 그 말씀을 복으로 삼기 위해서는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또 연구하고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 8절에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또 간절히 간구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은 다른 시편 말씀에 비해서는 월등히 그 말씀이 길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말씀이 깁니다. 내용이 기니까 주제도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제가 통일성이 있어요. 그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176절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복된 삶으로 채워주실, 우리의 인생을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게 시편 119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그렇게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동일한 명령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지켜라, 또 내 말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말씀을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루를 지금 열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인생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는 자,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그렇게 지켜 행하기를 노력했는지, 그렇게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인생, 또 복된 인생을 추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한 가장 큰 비결은 먼저 본을 보이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아주 작은 것부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요, 한 개인의 삶을 보아도 이 대부분의 변화는 혁명이 아니라 개혁에서 시작되었어요. 칼을 빼들고 한 방에 바꾸려고 하는 그런 혁명은 대부분 실패했고, 혹 성공했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너무나 컸습니다. 수많은 자잘한 변화들이 정착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 또 안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 우리가 종종 이런 기도 하잖아요. 습관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버리게 해달라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습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바르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들이는 게 우리에겐 필요해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올해 들어서 제가 좀 마음 먹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에 시작하면은 말씀으로 시작하자. 벌써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화면이 잠겨 있을 때든 화면이 켜져 있을 때든 말씀이 딱 뜨게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말씀을 봐야 넘어가게끔. 네. 근데 몇 번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바빠 죽겠는데 말씀이 또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패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보려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소한 습관을 들이는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삶,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습관을, 신앙의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이웃사랑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작년에는 조금 소홀했다면은 이웃사랑을 위한 성경 통독,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또 성실하게 도전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정말 그렇게 예담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그 복된 가정,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그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이고 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하지만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에 주는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새해에는 아버지 그 모습을, 그 불의를 행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부터, 뭔가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작은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이 보통의 날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애쓸 수 있을까라면서 각자가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단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애담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 그 어른들로 말미암아 정말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도 복받는 가정, 또 복이 가득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가정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